토요일 주말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며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 저희가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에 모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깨우시며 주의 복음의 빛으로 저희를 살게 하소서. 잠자는 자가 살게 하소서. 주님, 육신이 할례를 당하여 버려짐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위로부터 살게 하소서. 주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께 듣겠나이다. 저희가 주 앞에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에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우리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자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면 다시는 거기 있지 않잖아요. 사형을 당하는 순간 그는 노임을 받잖아요.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세례받던 40년도 넘었죠. 이 세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암송카드로 외우고 그렇게 지났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여기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이 11절 말씀을 붙잡고 그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절을 붙잡고 여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이렇게 이것을 믿고 여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 믿어요.
믿어서 목사가 된 저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는데요. 우리가 죄를 져서 구약 시대에 내 말을 가장 잘 따르는 흠없는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내가 데리고 가야 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지고 그 내가 죽이기로 정한 가장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내가 택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택해요. 그 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대부분 3일 정도 그렇게 하면 걸리죠. 그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그 양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 양을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내 대신에 그를 죽여요. 양은 특성이 죽임을 당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죽임을 당해도. 목에 숨통이 끊어지고 피를 흘리고 온몸에 이제 양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점점 죽어가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집에 있는 애완용 강아지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가까운 강아지가 그 목에서 숨통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감정에, 우리가 그 감정에 미치죠. 잠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밥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강아지를 하나씩 늘 키웠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 강아지 죽었던 것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 충격 안 잊어버려져요. 그 모아뒀던 닭뼈를 먹은 거예요. 닭뼈가 뾰족합니다. 그 닭뼈가 거기에 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뚜막에서 서서히 끙끙 죽어갔던 강아지. 그런 거는 평생 못 잊어버리더라고요. 강아지만 그래도 못 잊어버리죠. 이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인데도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기억만이 남은 게 아니라 기억과 함께 이 지성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물며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합된 믿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3년 동안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모든 사람을 죽기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죽임당한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했죠.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다 알았어요. 게다가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전날 밤에는 유월절이 됐습니다. 유월절 밤을 예비하면서 죽일 양을 예비하는 날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유월절 잔과 피를 그 양 고기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내 죄 때문에 흘리는 예수님의 피구나. 이걸 믿고 마셨습니다. 여겼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성찬을 6월절 어린 양의 그 의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넘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잔을 먹었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긴다는 거죠. 여기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시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그들이 마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마셨잖아요. 그거는 받아지는데 내가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믿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빤히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10분 이상 말했어요. 이거는 늘 듣고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환경에 압도를 당했을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자신을 믿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절망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20년 동안 도망갔어요.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축복을 바꿔서 빼앗아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잖아요.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에게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20년 만에 말합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분을 믿었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안 돼요. 20년 전에 나의 경험, 나의 기억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주님의 음성이 야복강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데 이제 에서를 직접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알고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을 3년 만에 예수님이 그 12 제자에게 가장 큰 은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요, 가장 알게 하세요. 무리를 직접 함께 걸었던 베드로,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그 고기를 잡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았어요. 엘리야를 모세와 함께 이것을 다 보았어요. 이런 것을 다 보았는데도 그날 밤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감옥에 갈 것도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감옥에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 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다 버렸어요. 그냥 육신은 바로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12 제자에게 처음에 말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주님 말했어요. 그러나 자기 혼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했잖아요. 이미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걸 의심한 게 아니라 다 받아들였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의 전적 타락, 그분을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믿은 거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팔고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으로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수석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밤중에 예수를 모두보다 먼저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떤 기적을 3년 동안 경험해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배워서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회개,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12제자는 그날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3년 동안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들이 알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충격과 동일한 12제자가 받은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붙여서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그들은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십자가 위에 벌거벗김을 당하여 매달림을 당하여 손과 발이 못 박힌 극악한 고통을 6시간을 받는 동안에 우리들은요,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100년 전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정죄를 당하기 전에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의 은혜 아래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100년 전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내려온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100년 전에 끊어진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졌던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함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12제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기도로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